말씀은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숲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해설 365번에 31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결합한 사람들에게 평화란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뜻한다. 왜냐하면 주님이 천국과 지옥의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드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인성을 영화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의 인성 안으로 받아들인 시험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제 2025년이 가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탄 주간에 우리는 나름대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였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성장과 고난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새해를 출발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원부터 계셨던 신성한 분이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능성으로만 계셨던 자연성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지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지상에서의 생애 동안 주님은 누구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멸시와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성장이 이 2절에서도 나타나는데, 주님 여기에서 보시면은 주님은 이제 연한 순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성과 진리의 결합의 초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연한 순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주님은 자라나서 12살 때 또 성전에서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12살 때 그 내려가서는 나사렛에 가서는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말을 잘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잘 받드시면서 사셨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이사야서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연한 순과 같다는 것은 그 당시 소년 주님에게 있는 선과 진리의 결합의 촉이었다고 천국의 비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주님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몸과 마음이 점점 자라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난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그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하루 동안이나 갔어요. 그런데 동행 중에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요. 아마 친척들이나 또 아는 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갔던 모양이에요. 여러 명이. 근데 만나지 못하니까 찾으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애탔겠어요. 아무리 봐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자 해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사흘 후에 3일이나 찾은 모양이에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그 선생님들 중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또 묻기도 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놀라셨죠. 근데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사실 이렇게 완곡하게 야단을 쳤는데 우리 같으면 얘기를 하고 가야지 얘기도 안 하고 그랬겠냐. 얼마나 야단을 쳤겠어요. 그리고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하고 이제 약간 꾸중하시는데 이렇게 순한 말로 하셨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얼마나 애가 탔었겠습니까? 야단을 우리 같으면 야단을 많이 쳤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지 하고 알 수가 없던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도대체 기껏 하는 얘기가 이건가 하고 굉장히 야단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깨닫지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나사렛에 내려가서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받들었어요. 아마 목수일도 아주 잘 배우고 아버지를 잘 받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어머니 마리아는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 말을 기억하고 마음에 잘 접어두신 거예요. 이 마리아는 역시 틀리시죠.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매년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12살쯤 되었을 적에 6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난 선생님들과 아주 진지하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기에 이릅니다. 듣는 선생마다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혜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도 자라고 또 지혜도 자라고 또
사랑스러워지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풍채도 좋으시고 아주 미남이고 아마 그렇게 자르셨을 것 같아요. 아마 이후에도 매년 아마 성전에 가셨겠죠. 그래서 매년 간다고 이렇게 성경에 돼 있으니까 매년 아마 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또 만나고 이제 그때는 이제 신경 써서 부모님들과 같이 또 내려가고 그러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계속됐다면 어땠을까요? 그 지혜가 자라고 또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학당도 다니고 그러면서 그 유대의 유명한 선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박해를 이렇게 받으셨을까요? 그런 길을 거두셨을까요? 34절에서 말하기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고 그 시므온은 아기를 보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틀리죠. 영어로는 falling과 rising입니다. 그러니까 떨어뜨리거나 패하게 하거나 rising 흥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책망도 하시고 어떤 때는 칭찬도 하시고 그러셨죠. 요한 사도는 처음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죠. 그와 같이 주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도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셨다시피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도 하셨지만은 또 이제 이와 같이 이 가난한 자와 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를 해방하기 위해서 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그 주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주님의 신성한 모습을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영적으로 맹인이며 귀머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사실은 마가복음 6장 2절 3절의 말씀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의 일입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듣고서 아주 놀랐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런데 가르침에는 놀랐는데 자연적인 인간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놀란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다시피 금방 우리가 봤다시피 형제가 4명, 누이가 2명 이상인 그 자연적인 인간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장남 아들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해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해치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 누가복음 4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시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어떤 과부에게도 가지 않고 시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갔다. 또 엘리사 시대 때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방인인 수리아 사람 나만만 고침을 받았지 너희 이스라엘 백성 중에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있는 자들은 굉장히 화가 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해치고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이 영적 맹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인간으로만 무조건 생각을 했고요. 또 엘리야 시대 때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엘리사 시대에는 수리아 사람만 나병이 나았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화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렙다 과부와 유리아 수리아 사람들 나아만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강조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극하셔 시험을 이렇게 불러 들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배척하고 모독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이 시험을 받아들이시고 또 스스로 원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주님이 천국과 지옥의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드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인성을 영화하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신적 인성을 영화하셨죠.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의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든 시험은 주님의 인성 안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 안으로 어드미티드 하신 것입니다. 영어로는 어드미티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원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5절에서는 말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지옥을 이김으로 해서 당신 안에 신성과 인성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리하여 신성한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 되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영원부터 계신 주님이 이 악하고 죄 많은 인간들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지금은 거의 70억, 80억 되는 인구가 있습니다. 옛날에 주님 오실 당시에는 인구가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도저히 이대로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갖고 주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이와 같이 마련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에서 양은 본래 순진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주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그런 사람인데 6절에서 여기에서의 양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직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세상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견디신 것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하였는데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신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아무도 혼자서 지옥과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 어느 인간도 혼자서 지옥과 싸울 수는 없고요. 오히려 주님만이 모든 개인을 위해 끊임없이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과 신성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각 개인에게 이게 주님이 각 개인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것은 조금 이제 다르게 하십니다. 주님은 높고 높은 천국에서 낮고 비천한 땅으로 스스로 오셔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직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은 주님은 또한 겸손하게 겟세마네에서 또 기도도 하셨습니다. 또 빌라도의 신문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겸비 또 겸손의 상태를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는 그가 고난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이 공생애 동안 세상에 계신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혹독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당신 안에 계신 아버지 앞에 지극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겸비의 상태인 것입니다. 겸손의 상태인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시기 전에 주님의 인성은 아직 신적 인성의 영화를 이루지 못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는 자신을 위해서 한마디 변론도 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이사야서 53장 7절이 바로 그 장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신성도 우리가 묵상해야 되지만은 또 이러한 주님의 고난과 겸손도 우리는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우리가 다음 해를 맞을 때 우리가 여태까지 나온 주님의 신성과 주님의 겸비의 상태, 겸손 두 개를 이제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옥을 위해서 싸워주신다. 그 지옥의 어마어마한 세력이 우리 사람 혼자로서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쏟아지는 그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세력을. 그것은 주님만이 그것을 싸워주시고 또 방어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2025년에 성과 진리보다도 세상과 자아의 욕심, 물질과 자아욕의 욕심에 기울었던 적이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의
그 테이프를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반성할 것은 반성하시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오늘이 28일인데 29, 30, 31일 3일 동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6년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온전히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면서 주님께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고, 또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기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